요즘 시대를 4차 산업 자율화 시대라 합니다. 다른 말로 또 인공지능 시대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 미디어 시대라. 홈페이지를 만들고 개인을 어필하고 요즘 그 SNS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한글만 올리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5,6천 명이 한 번에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앞으로 2년 후쯤 되면 진짜 자동차도 자율화 시대가 된대요. 말로 움직이는 시대가 온대요. 정말 옛날에 SF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일들이었죠. 이게 지금 실용화 단계가 된대요. 빠르면 2년 내에 이렇게 문자만 하나 이렇게 보내면 내가 타고 싶어 한 곳에 탁 온다는 게 차가. 그래서 개인 자가용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자, 이런 시대인데 또 한쪽을 보니까 너무너무 좌편향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또 무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지지율 때문에 무슨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그룹이 많아지면 그게 보면 법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쪽을 또 들여다보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또 다른 쪽을 보면 전혀 다른 인간 됨됨이를 보면 훨씬 더 악독해지는 것 같아요. 죄도 아주 지능적으로 짓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죄를 놀잇감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나에게 그게 맞는다면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난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다. 주님이 다시 와야 진정한 해방이 있다. 진정한 평화가 있다. 진정한 회복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스승님, 저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제자가 예수께로 오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와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계 전도를 하는데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전도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신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앞으로 게바가 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되리라. 지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앞으로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게바가 되리라.
아직은 아니에요.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라, 베드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좋은 계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달, 부활의 달, 4월달 부활의 달이잖아요. 이런 달에 정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 개바가 됐듯이 우리도 진짜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서 우리도 개바가 되는 진짜 사명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뭘 했어요? 예수께서 보셨다. 그래서 이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전지하시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다 뚫어보시는 진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 인생길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도하시는 보신 이런 주님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다 아신다고 믿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 생명이 다 마치고 천국 가는 그곳까지 다 아시는,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충성하다가 어떻게 심다가 저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찬양하며 사는 그 모습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까? 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셨다.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임을 낳으셨고 앞으로 게바가 라고 하리라. 앞으로 정말 베드로를 하리라. 베드로는 뭡니까? 게바는 뭐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이 같은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주님 만나면 안 변하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바뀔 수밖에 없죠. 변화될 수밖에 없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까발려지는데 안 변하겠어요? 아무리 4차원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유화 시대,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난리를 쳐도 한 개인 한 개, 이 지구촌의 모든 만물을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고 하시는 이 모습, 과학이 따라가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흉내도 못 내요. 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진짜로 거듭나 붙들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몬이란 이름 여러분 잘 알죠?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4장 야곱의 12알 중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죠. 이것이 시몬이에요. 시몬. 줄여가지고 시몬.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혈질의 사람이고 혈기의 사람이고 물불을 안 가리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니까 밤에 칼을 빼어들고 자기 형제 레위와 함께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였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죠. 이놈들 너들 왜 그랬느냐. 우리 집안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놈들이 먼저 그랬는데요. 이것이 누굽니까? 시몬이라 그 말이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시몬은 이런 사람.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간사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야곱을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 같은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딱 찍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49장을 가서 보면 12아들을 축복하죠. 그 중에 시몬과 레위를 앞으로의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고 반저주의 저주 아들에게.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시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화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맺은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도 원수 맺고 살아가던 우리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의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시몬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게바가 베드로라는 반석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케 하시는 사건이 있죠.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었던, 어떻게 베드로가 되느냐? 주님이 아니면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다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성공 아닌 거예요. 대개 우리는 성공 하면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 비유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참 성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같은 포악한 우리들이, 다 같은 진짜 못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어떤 자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안에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 분 장로님이 저를 만나러 갔어요. 왜였냐 하고 만나보니까 기도원 협회에서 하는 그 섬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이번에 세계적인 그 기도원 협회가 이번에 대구에 주최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행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의 교회들 중에
그래도 조금 활발한 교회들이 주일날 초청 강사를 한번 우리를 좀 예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왔어요. 거기 뭐 당당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 있게 왔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래도 뭔가 안면이 뭐 이렇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는 뭔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만나주고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렇게 돼요.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떠도요 공짜는 없어요. 몇백 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면 전부 값없이 주시는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금 보낼 때 그들이 뭔가 우리에게 뭐가 해서 우리가 보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데 개바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나누고, 아무 조건 없이 세워주는 것,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들로, 참 성공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리.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자,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둘 정도로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둘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모든 것을 거기 다 버려두고 사업에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주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서 우리 9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럴 정도로 예수님 앞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처음 예수를 만나는 그 제자들, 처음 예수를 만났던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개바가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예수 믿는 신앙,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지만 오늘 왜 예수님이 왜 베드로, 게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킬 때 꼭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네가 변화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가 바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배설물같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 제자였지만 정말 실수투성이고 험투성인 그 베드로를 보게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묻죠.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뒤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게바나 베드로라 말하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그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좋은 차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15절부터 자, 우리 문맥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여기서 시몬 누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랬죠? 시몬 베드로는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17절에 명칭이 또 바뀌어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자,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요나 시몬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타락된 죄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네가 복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있게 됐습니까? 바요나 시몬이 뭔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 없이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이요.
자랑할 수도 없고요. 큰 소리 칠 수도 없고요.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주님 아니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요나 시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누가 알게 하셨어요? 그런 바요나 시몬, 그 타락한, 그 죄인, 그 악독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이를 누가 변화시켜서 알게 하셨어요? 전지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자, 변화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너는 베드로니 내가 어디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시켰다. 어디에 세워요? 그 베드로 위에. 변화된 그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 이게 오늘 우리들이라고. 몇십 년 믿었다고요? 자랑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우리끼리에서 뭐가 안 나와요. 이 못된 바요나 시몬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 교회로 세워지려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디로요? 베드로로. 변화된 베드로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될 수는 우리들이 오늘 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요나 시몬의 모습이요. 또 보세요. 16장 안 덮었죠? 우리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회로 세우겠다는 그 멋있는 고백을 한 그 베드로가 금방 어떤 모습이에요? 시몬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야. 네. 자기가 손해볼 거 그거거든. 주님 따라 나섰는데 주님이 간다네요 그만. 주님이 가서 핍박받고 죽는다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시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주관에 안 들면,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래요. 이게 시몬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열심히 무섭게 꾸짖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시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 그대로 아직도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얼마나 당당해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뭘 우리에게 줍니까? 뭘 얻습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베드로인지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주님이 아니고는 사탄이 막 갖고 논대. 이것이 누구라고요? 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금방 그 틈만 보이면 그러면 사단이 반드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전지하셔.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래 베드로 참 고맙다. 그래도 네가 내 마음 알아준다. 뭐 이래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올바로 더 크게 또 책망하시는. 내가 주님 꼭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도 가고 말이에요. 권 안 맞는 자 내가 다 버릴지 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오히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아주 진짜 바르게 진단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비겁했습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조금 있으면 넘어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자가 진짜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대주의 사상이 있대. 약한 자에게는 막 강해가지고 말이요. 큰 자에게는 막 아부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을 텐데 6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이나 그 아주 약한 그 여성 앞에 2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그 주위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큰 소리치던 그가 한번 자라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그 베드로가
진짜 폭력을 만나니까, 시험 든 환경을 만나니까 대반 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안 붙잡아 주니까 대반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깨닫습니까?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시몬은 안 된다니까요. 시몬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고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허울뿐인 성도지요 뭐. 이름뿐인 직분자이죠 뭐. 주님이 개입하여, 말씀이 개입하여야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사명도 팽개쳐버리고, 원래의 갈릴리 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시몬이요. 좀 은혜 받았다고요? 다 된 것이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이 선동합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급한 성격이, 1등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놓고 이제는 진짜로 사명도 팽개치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데 앞장선 앞잡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니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놓고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주님이 멋있죠? 한번 잡으면 우리는 포기하지만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앞으로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게바가 되리라. 게바로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따라다니시고 끝까지 그 인생을 개입하여 게바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공한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걔 바로 만드신다니까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렀어요. 이 뭐라고? 예수 만나기 전에 어부였던 타락된 죄인, 너 그런 사람이지 부른 거예요. 너 한번 자신 똑바로 봐라 부른 거예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사랑을 물으셨어요. 이때 이 사랑을 아가페 불렀어요. 아가파오 하는 말이거든요.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친구의 사랑이요, 필레오라 하는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주님은 아가페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내 주님 사랑하는 줄 모릅니까 말이야. 그 큰 소리 치던 그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왜 안 줍니까? 뭘 주겠습니까? 이러던 베드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세우신 그 주님 진짜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내 수준을 아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주님 날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용기라든지 자신의 어떤 담대함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랬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같이,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아가페로 하지 않고 필레오로 물었어요. 베드로는 3번에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자기 수준을 아는 것으로 끝까지. 나중에 어떻게 돼?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오늘 또 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자들의 모습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은 있어야 되겠죠. 거룩한 용기를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게서 시작되면 안 돼요. 주님이 세워줄 때에, 주님이 쓰실 때에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우리도 그냥 정말 내 인생에 주님 개입하기를 사모하고 시몬 같은 나를 오늘도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전지하심이, 그 완벽하심이 오늘 나를 진단해서 내 부족한 것, 내 못돼 빠진 것, 내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되지요? 이제 진짜 회복된 그런 개바로서의 그 모습이 이제 본문에 쭉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으로 옮겨가서 멋있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거기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받고 우리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그 현실로 근심으로 올 수가 있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느 자리로 가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정말 자격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우리에게 오는 고난,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외에 변화시켜서 나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정말 천국민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게바로서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서부터 보면 쭉 이렇게 기록됐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대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요? 이제 주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는 자가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로 아는 사람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누가요? 육신을 가신 주님은 이제 없어. 과거에 주님이 있어도 안 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게바로 세워지니까, 베드로로 세워지니까, 반석으로 세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이 베드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요. 근데 이제는 뭐요?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영적인 부분을 이제는 눈을 뜨고 부릅뜨고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게바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쪽으로 가셔야 돼. 이제는 교회를 생각할 줄도 알고, 이제는 성도도 생각할 줄 알고,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무엇인지 좀 알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에 각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좀 맞춰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주장만 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쳐,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서의 조직을 갖춥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 뜻을 알고 12제자의 조직이 있어야 하나님 쓰시는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진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맏대아를 제자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조직을 잘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자꾸 이렇게 가셔야 돼.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쓰시는가를 똑바로 보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세워줄 줄도 알고 또 세워진 사람들 좀 박수 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게바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이제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예수님께 대들던 그가 그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 낮에 120문도가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도 대낮부터 술 먹고 말이야 난리를 하고, 그런 그들 앞에 당당히 베드로가 서서 아니야, 요엘서의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신약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당당히 말씀대로 설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옳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당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37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됐어요. 이게 누구예요? 게바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던 그 베드로 게바에게 오늘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로 자꾸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합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기도하러 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같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돼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멋있잖아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제요. 예. 과거에는 남까지도 주님께 못 나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가 이제는 변했어요. 이제는 이웃을 고쳐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지지하고 이웃을 세워지는 진짜 이런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시몬 같은 자들이었어요. 아직도 진짜 예수님께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충만히 젖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게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짜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깊이 만나야 돼요. 네.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분별하고 이제는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지지해주고 높여주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박수쳐서 세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여 주를 사랑하며 했던 베드로 같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사람 돼서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고 주님 능력으로 오늘도 또다시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새벽에 눈을 부릅뜨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찾아야 된다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니까. 예배 자리에 놓치면 안 돼요. 수요 예배 왜 그렇게 줍니까? 수요 예배 여러분 나오셔야 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님 만난다니까요. 예.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이 좋은 계절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개바로 세워지는, 진짜 사명자로 세워지는, 진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말이에요.
이웃을 죽기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 하나 못달서려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이젠 이웃까지 손을 뻗쳐서 그들까지 죽기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